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긴 시간을 떨어져 있어야 할 때에 그 헤어지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어떤 인사말을 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 고국을 떠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니까는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미국으로 떠나시기 전날 혹은 공항에서 친척들과 또 친구들과 혹은 가족과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눌 때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마침 또 저희 청년부 멤버 중에 여러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가 계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예배를 들으셨겠군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곳에 많이 계시지 않는데, 그 중에는 미국에 온 후에 처음으로 2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형제분도 계시죠. 정말 상상만 해도 그 만났을 때 그 재회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려면은 그 얼마나 힘들까, 제가 그냥 상상만 해도 마음이 좀 짠해지는 것 같아요. 가족을 한국에 두고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러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이민자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많은 우리 여러분들도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분을 한국에다 두고 힘든 이별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다락방 강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이름이 붙었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다락방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Upper Room Discourse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다락방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천장이 낮고 그런 공간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위층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저녁인데,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만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때 있으셨던 그 대화와 설교와 말씀 내용들이 바로 이 13장부터 17장까지 5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전체가 21장이니까는 그 중에 4분의 1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죠. 이 다락방 강화 중에서도 오늘이 그 마지막 말씀인데, 이 17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장에도 또 특별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제사 의식을 집행하던 책임자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가 그 희생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시게 되는 사건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시죠. 근데 그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지금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많이 적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셨던 기도,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기도, 또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 이 정도인데, 바로 오늘 기록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기도들 중에서 가장 긴 기도고, 그래서 이 기도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 본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교회의 목사와 리더들이 또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는 그 지침서가 되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준 예라고 하자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그 예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이 부모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점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서 드리는 이 기도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대로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하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예수님 기도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뭔지 요점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기도 내용이 되게 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5가지의 요소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 안에 계신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되고, 또 악에 빠지지 않으면서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입고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되기를, 이렇게 5가지를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 이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적용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셨을지를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로 다음 날 새벽부터 얼마나 큰 고통이 예수님한테 찾아올 것인지를 예수님 잘 알고 계시고, 또 그 사건이 이 제자들한테도 얼마나 큰 충격이고 두려움이 될 것인지도 아시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정말 진심 어린 눈물의 기도였을까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 읽어서 그냥 느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진심이 어린 귀한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주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혼자서 조용한 곳에서 차근차근 읽으시면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부탁합니다.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바로 이 5가지. 하나 되게, 기쁨이 충만하게, 또 거룩해지게, 또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하게, 그리고 영광을 함께 누리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고 계실까, 이러한 우리가 궁금증이 있을 때 하나, 기쁨, 거룩, 사랑, 영광,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5가지를 구하실 때마다 그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왜 구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들을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의 근거입니다. 11절 후반부,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기쁨에 대해서 13절 후반입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안에 이미 채워져 있는 이 충만한 기쁨을 저들에게도 함께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에 관해서 16절 17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에서 사셨지만은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아는 분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도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고 세상 사람인 것 같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에 관해서 23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광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24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이제 예수님은 그 영광으로 돌아가실 것인데, 십자가 지신 후에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믿고
견디어내서 그 영광에 같이 도달하게 해달라고, 그 영광을 보며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누렸던 영광을 공유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거, 기쁨을 누리는 거, 거룩해지는 거, 사랑을 하게 되는 거, 영광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근거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한테도 연장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딱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근거는 하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됨, 기쁨, 거룩, 사랑, 영광이 모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그 고유의 성품이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될 때 우리도 그냥 그 속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다 그렇게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것 같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신 것 같이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공유해 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가장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때 방법과 과정과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 것인가, 왜 우리가 이러한 5가지의 귀한 성품들을 얻을 수 있는가, 거기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내가 거룩해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로 될 것인가, 어떻게 진실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앞으로 올 영광을 믿으면서 내가 누리면서 살 것인가, 이 문제의 답은 바로 이 대사장 기도의 원칙, 한 가지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그 근원을 끌어오셔서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 되고 기쁨, 거룩, 사랑, 영광, 이 모든 것은 내가 생성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전심으로 바라보고 그분만을 예배하면서 그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속성이 저절로 우리에게 묻혀지고 입혀지고, 그럴 때 일어나는 결과로 우리가 여기에 도달한다는 내용이죠.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좀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우리 G10 공동체 분들이 좀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연약해져 있는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그런 문제를 놓고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저도 같이 좀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좀 긴박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 여러 개가 한 달 동안 아주 급한 것만 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영적인 침체로 고민하시는 또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같이 그렇게 좀 다운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은 2년 동안 정말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끊임없는 간증들이 보여지면서 쉴 새 없이 달려왔었는데, 지금 지난 몇 주 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남아있는 기도 제목들, 또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기도 제목들이 더 크게 느껴지고 더 그것이 걱정이 되고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보다는 갑갑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제 스스로를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목요일 날 아침에 제가 요한이를 학교에 내려다주고 도서실을 갔었어요. 어제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누가 와서 툭 치면서 저한테 인사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는 제 신학교 같이 다녔던 동기 전도사님을 정말 몇 년 만에 거기서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 같이 커피 한잔 하자 이런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정말 이제 그럴 기회가 됐었죠. 그래서 도서실에서 좀 떠들 수 있는 좀 한쪽 구석으로 가가지고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응답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엄청난 큰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내가 지난 몇 주 동안 필요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이 신학생들은 몇 년 만에 딱 만나도 바로 요즘 신앙생활이 어때? 요즘 고민이 뭐야? 부부관계는 사이 좋아? 이렇게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너무 좋죠. 자연스럽게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친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간증을
갑작스럽게 듣게 됐어요. 학교 다닐 때도 몰랐던 건데. 놀라운 게 제가 이분을 만났었던 게 2012년 1학년 때였는데 그 전에 4년 전에 이 전도사님께서 감옥을 가서 1년 반 동안 징역을 살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던 게 너무 이렇게 깔끔하고 점잖아 보이시거든요. 말도 정말 어른같이 하시고 참 안경도 쓰시고 되게 인텔리해 보이시고 깨끗하신 분인데 이런 그 자기의 과거가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시면서 18개월 동안 이 징역을 살았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그럼 그런 일이 됐었냐고. 근데 그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얘기를 듣지 못했고요.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재판을 기다리는 한 1년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재판을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보석금을 내고 1년 정도가 사실 그때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동안에 그 힘든 가운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장이 그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1년 반 동안 징역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1년 반 있으면서 그냥 자기는 매일 하는 게 성경 한 챕터 외우는 거 그것만 하다가 1년만 하다가 나왔다 그래요. 근데 이제 나왔으니까는 전과자잖아요. 그 뭐 별로 달라질 건 없고 그래서 직장이 없어가지고 공사장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한 뭐 2년 안에 신학교에 오게 되고 그때 이제 저는 그분을 이제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했더니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에 나는 계속 공부를 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져가지고 지금까지 자기는 계속 석사 공부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지금은 박사 과정을 시작하려고 원서를 보내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전과자이고 자기 커리어라는 게 컨스트럭션 워커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자면은 이 시카고 한여름에 컨스트럭션 워커 일하는 거 되게 힘듭니다. 우리는 밖에 잠깐 서 있지도 못할 그럴 날씨에 바깥에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시다 보면은 공사장이니까는 긴 바지 이렇게 두꺼운 거 입고 모자 쓰고 먼지 뒤집어 쓰면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박사 과정까지 꿈꾸는 이러한 사람이 됐다는 게 본인이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 하고 감격스러워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자기 모습을.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거는 그동안 계속 지금 지난 몇 개월 동안 박사 과정을 위해서 미국 전체에다가 계속 원서를 보낸대요. 근데 원서를 보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원서에 꼭 등장하는 질문 하나가 Have you ever been convicted of a felony? 라는 질문 사항이 있죠. 너가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냐? 이런 질문이 꼭 나와요. 그저 yes라고 쓰면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라. 필요한 뭐 문서를 작성해라. 이렇게 그 항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14년 전의 기록을 다 들춰내면서 그때 일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원서 쓸 때마다. 그러니까 야 다시 한번 새록새록 내가 이랬던 사람이구나. 내가 이랬던 사람이 지금 박사 학위를 받는다고 이러고 신학교 박사 학위를 받는다고 내가 이렇게 원서를 쓰고 있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게 자꾸 이게 리마인드가 되면서 자꾸 울면서 이게 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생각할수록 자기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석사 공부도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하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미국의 척 홀슨이라고 그 닉슨 대통령 때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닉슨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분이어서 그 워터게이트 사건 뒤집어지면서 감옥에 갔다가 오신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그 이후에 계속 그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분도 감옥 가는 그 과정 중에 뒤집어지셔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 변화받아갖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척 콜슨 그러면 다 아는 인물이에요. 뭐 워터게이트 원체 유명한 사건이고 또 크리스찬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서. 근데 그분이 하시는 것 중에서 그 감옥 사역이 있는데 거기서 그 재단에서 나오는 그 장학금으로 본인이 그런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거 이제 풀 장학금을 받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가장 그 수치스러웠던 삶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은 그 혜택이 된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또 원서를 쓰면서 요즘에 그 감동이 더 새로워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내 속에는 추하고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이었는지 기억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만 계속 분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18세기에 보스턴에서, 미국 보스턴에서 갑자기 엄청난 회개의 그 역사가 일어나면서 부흥의 물결이 동부를 휩쓸고 유럽에까지 이렇게 전달이 됐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1차 영적 대부흥이라고 하는데, 그 부흥의 중심 인물이 자나탄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세요. 기독교 역사의 거장이시고, 미국 신학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당연스럽게 1위로 뽑는 분이 이 자나탄 에드워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냐면은, 자기도 신앙의 업스 앤 다운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신학자고 영적인 거장이신 이런 분께서도 자기도 업스 앤 다운을 계속 경험을 했는데, 그것은 또 당연히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겪어야 되는 과정이다, 또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는 늘 업으로만 가길 원하고 다운이 되는 것을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갑갑하게 여기는데, 다운의 시기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다운으로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데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다시 다운으로 내려가는 게 필요하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그렇지, 내가 내 힘으로는 원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지, 내가 이런 데서 시작했던 사람이지, 여기서 나를 끌어올린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이걸 그때마다 확인을 하고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또 내 안에서 뭘 만들어서 내가 생성해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든가 하니까는 또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다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아픔을 힘들게 끄집어내는 그 힘든 과정이든, 아니면 이분처럼 계속 왜 징역살이를 살았어야 됐는지를 계속 그 스토리를 내가 다시 기록해야 되는 과정이든, 벌거벗은 나라는 그 존재의 참상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수시로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그것이에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예수님의 그 굿뉴스를 내가 받고 오직 이제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은혜로밖에 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내려갔을 때 꼭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가려면 확실하게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존심, 내 스펙, 내가 믿는 구석들이 다 버려지는 자리까지 가야지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건 다른 이유 아니고, 어느 순간에 또 내가 이 정도 이루어졌구나,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뭔가 되겠구나, 아직도 나를 의존하는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간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다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또 복음을 잊어먹고 있구나, 다 은혜고 다 복음이고 다 십자가고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영적으로 좀 다운이 되었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됐었습니다. 저는 좀 그 감정 기복이 좀 심한 편인 사람이긴 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나요? 예. 근데 이 예수 믿고 제가 이렇게 설교자가 된 다음부터는 이 감정 기복이 거의 일주일을 주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항상 어떤 계기로 제가 다운이 됐다가 목요일, 금요일, 주말이 되면서 이것이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또 깨달음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주일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쏟아붓게 하시는 이런 그 과정을 거치는 주가 많아요. 이제 익숙해졌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만나시려면은 월요일, 화요일 때 만나시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주말 쪽에 만나면은 조금 더 업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설교자도 그렇고. 근데 다만 내려갔을 때 잘 만나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만나고. 우리가 다운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고, 내가 여기 내려오는 게 정상이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다. 이걸 얻고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돌아보니까는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중요한 기도 응답들도 많았고 감사할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왜 침울했지? 왜 사역이 힘들다고 생각을 했지? 생각을 해보니까는 어느 순간 저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역할에 대해서, 올해의 성과에 대해서 이런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사역이 내 손 바깥에, 내 컨트롤 바깥에 있는 것이다 라는 그 관점을, 제가 그 시각을 되찾고 보니까는 지금 서서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슬슬 자리 잡아가고 계시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그제서야 제대로 깨닫고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것이 훨씬 많았던 시기였던 거죠. 지금 좀 때가 일러서 제가 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께 나누지 못하겠지만 지금 우리 리더십 팀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계속 준비해 가고 있는데 이미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정말 기대가 되면서 제가 그 기대 때문에 마음이 사실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면서 다시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예배는 약속대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일꾼 모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기쁨으로 헌신하는 이런 동력자들하고 같이 일하고 가면은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해진 것이죠. 사역은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는 것이다. 지난주에 만났던 전도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무너질 때마다 기억하는 거는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한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신 거에 저는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실 것이다,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거 믿고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크리스찬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분명히 담겨진 사명이 있고 지금 이런 경험들을, 이런 과정을 겪어가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 목적과 이유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붙잡고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현장에 초대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현장을 계속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가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그 하나됨, 기쁨, 거룩, 사랑, 영광, 크리스찬 공동체의 그 헐마크와 같은 것이거든요. 크리스찬의 특징입니다. 이 5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모두 다 그 근원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시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도 그 뭐 하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노력한다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다고 거룩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기쁨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답은, 이 공동체가 이렇게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세워지는 방법은,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백 목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또 팀 리더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혼자 두면 그냥 다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으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원리대로 가장 낮아질 때 다시 올라가게 되는 이 원리가, 우리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대로, 또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의 기도대로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는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훈이 또 희미해지면 또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올 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기쁨과 영광만이 내 회복이 원천이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구나. 기쁨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붙잡고 다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꼭 낮은 곳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올라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생성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속성이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로 섰을 때 저절로 입혀지는, 저절로 누려지는 영광과 기쁨과 하나됨과 사랑과 모든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